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믿음, 위로, 기도, 감사, 믿음, 위로,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도 그 시대 상황과 또 교회의 상황을 참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도시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도시는 여러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 여러 신들 중에서 아프로디테가 있는데요. 이 아프로디테 숭배의 중심지였고, 아프로디테 외에도 제우스, 하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신을 숭배하면 할수록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민족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토속 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권과 그리고 또 가치관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떨까요? 굉장히 그 토속 신앙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교회 교인이 되어서 그런지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야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은 꼭 고수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꼭 그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간에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부분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분파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일전에 그 아볼로와 베드로가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라와 디모데가 교회를 방문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가 아주 잘 알만한 굉장히 뛰어나신 목사님들, 유능한 부흥 강사님들, 물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무조건 포함되어야겠죠.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벌써 4번이나 방문을 하고 가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와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나았다, 누가 더 좋았다, 누가 더 따를 만하다, 누가 더 지지할 만하다라고 서로 팔을 나뉘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선호하는 관점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세계관으로도 부합하지 않고 신앙관이나 교회관으로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급기야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반대하는 도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전해 듣고는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음해야 할 이유와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쫓아냈는데 왜 자신이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왜 교회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어서 등장하는 사도와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고 교회일 수 있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강과 은혜를 모든 성도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첫 인사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김새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심지어 정치관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였을 때 세계관이 다르다 해서, 가치관이 다르다 해서, 정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똑같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위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목장 중심의 교회로, 교제하는 교회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이렇게 교제하는 공동체에 어떤 소망과 위로와 희망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뉘어지면 안 된다 말하면서 무엇으로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위기가 있고 쫓겨났고 그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란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는 특징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은 바뀌지 않지요.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조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논리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백성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건, 지금 우리 교회에 베드로파, 아볼로파, 누구누구파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끈적끈적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백성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교육부서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을 바꿀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믿음이 정말 우리 삶에 역사하는가? 때때로 그런 고민이 들죠.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믿음이 유효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이 덜 생겨야 돼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보상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신앙인의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사실 같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지금 서 있고 내가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요, 믿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당장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이 믿음이 나를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바쁘십니까? 육체에 질고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와 믿음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소망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순서대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비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자비와 은혜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이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막 자비, 이게 뭘까 막 확 하고 떠올라야 되는데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자비와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말로 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그 방편들, 구원의 줄기들을 우리 삶에 두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도 말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있고 목장 식구가 있는 것, 내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 같아서 그냥 지나치는 이 사실이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위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다라고 말한 이후에 한 가지를 이어서 같이 말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위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고난을 말씀드리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로를 말씀드리려면 이 고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겨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이해하면요, 고난은 누군가에게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니 나의 고난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고, 다른 누군가 성도님의 고난 또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같이 나눌 수 있구나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고난을 누군가의 부족,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흠이나 흠결로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고난을 용납하고 다른 성도의 고난을 조금 더 성숙하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면 왜? 진짜? 그 뭐 잘못한 거 아이가? 그 안 그랬어야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니 그 들어봤나?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저기 멀리서 발생한 이야기가 하루도 안 돼서 저기 끝까지 퍼집니다. 근데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마치 모 TV 프로그램의 표현처럼 꼬꼬무죠. 꼬리에 물고 물음표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성도가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고난임을 이해하고 내가 받는 고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고난임을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호기심 일색으로 대하거나 비웃거나 탓하거나 흠결을 잡지 않습니다. 내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떳떳할 수 있듯이, 다른 누군가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그게 저 사람의 흠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누군가의 고난이 우리 모두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에너지나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 에너지는 아끼는 게 좋습니다. 그 에너지까지 고이 아끼셔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고난으로 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게 나 개인의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위로를 받고 우리 모두도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본문 6절의 말씀이지만 4절 내용의 반복이자 서술이기도 합니다. 4절로 가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에 대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방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하셔서 그 고난이 믿음으로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듯이 저 사람도 위로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성도가 위로하면 그 공동체에는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위로로 개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 되듯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개인의 위로가 공동체의 위로가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은요, 이념이 같거나 생각이 같거나 가치관이 같아야지만 우리 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편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같이 고난을 짊어지고 위로하지요. 그리고 이 위로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외침이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도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이코스 처치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를 나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고난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의 어려움이 여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9절에 보시면 사형 선고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은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네,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쫓겨나고 도시 폭동이 일어나고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같았는데, 죽을 길만, 죽을 날만 남았는데, 이제 죽을 시간만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이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구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구나.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구나. 고난을 위로로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위로까지 생명으로 바꾸시는구나. 그러면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관점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듯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활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겉면이 이제 공동체로 막 옮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과 위로와 기도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요?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요? 같은 믿음을 가졌죠. 그럼 우리가 고난에 집중한다고요? 위로에 집중한다고요? 위로에 집중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죠. 그때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1절 하반절과 같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여러분, 이 기도로 얻었다라고 할 때요, 이 얻은은요, 많은 얼굴들로부터라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어떠냐면, 많은 얼굴들이 그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냐면, 막 그냥 죽상이 됐어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서 고개를 모두 들고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신앙의 역설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환희에 차서 감사에 차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의 내용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나누며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 응답받는 복장, 기도 응답받는 공동체, 기도 응답받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얼굴을 들어서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이 오이코스 철치를 제가 한번 쭉 그려볼 때요, 저는 이 변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두근거립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변화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도 그냥 두면 고여서 썩습니다. 새물이 계속 들어와야 물이 정수가 되죠. 은혜가 계속 우리를 적셔야 은혜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목장을 바라볼 때도 변화가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정한 이 한 방법대로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비와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백성임을 믿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